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토라 해설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거기에는 내가 전쟁에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스스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이 반지 세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러한 글귀를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에 그래도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가 이런 글귀를 쓰도록 알려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다윗 왕은 흡족해 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지나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미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책망하시고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하시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천국문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드러내시고 실체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게 하지, 또 근심과 어둠의 날들을 지금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하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일이 있겠으나 세상은 이로 인하여, 사탄은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만은 너희에게 근심을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혹 이해하지 못할까 봐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배에 품고 다니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위험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염려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소를 지으며 견딥니다. 이것은 출산할 아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절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고 기대감을 주고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임신한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더 웃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기잖아요. 극복하잖아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잖아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의미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애통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절망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가 주는, 앞으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선물은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십자가와 그 다음에 구속과 이어서 부활을 연결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비웃음이요, 조롱이요, 멸시요, 박해요, 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는 참다운 기쁨입니다. 참다운 소망입니다. 참다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를 그래도 소망과 기대 가운데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건 어찌 보면 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여러분, 단순히 지나가리라가 아니지요. 뭡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기는 삶으로 주님은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극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닥칠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단순한 소극적으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이 하는 그대로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그냥 묵묵히 이겨내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주님이 이것을 모르셔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고통과 십자가는 아픔인 것을 처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겼다라고 기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그런 기쁨은 바뀔 것이다. 나에게 닥친 근심은 금세 기쁨으로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가 유형적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픔이요, 눈물이요, 힘든 부분이지만 왜 이것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주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까? 왜 십자가는 눈물이지만 동시에 기쁨인 것입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리라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피로 죄를 갚는 것입니다. 죄 삭신 사망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속량이 죄로 고통받는 자들보다 엄청난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씻어서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눌려 사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는 그 보혈을 찍어 바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정죄받고 여러분 죄가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 속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해방을 바라보고 오늘 죄를 씻는 십자가의 길을, 보혈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십자가에 참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이후로 나타날 것은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자유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씻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도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애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애통하겠으나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또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죄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제는 아닙니다. 빛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애통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해방이요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빛인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노릇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의형적으로 보고 육체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통이요 고민이요 눈물이요 절망이지만 영적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지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앞으로 슬픔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겨냈구나. 죄로부터 승리하였구나.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어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되는 바람에 법원 집달관이 집에 들어와서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과 같이 가압류 딱지들을 다 여기저기 붙이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그동안 잘 나가는 가정이었는데 학교에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집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세상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자매가 그날따라
친정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만 나옵니다. 나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등이라도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엄마가 좀 냉정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냄비 3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냄비에는 무엇을 넣냐면 당근을 넣어요.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어요.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것인가? 3개의 냄비가 팔팔 끓어오르는데 이 세 냄비에서 냄새가 진동한 후에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냄비 속에 있는 3가지는 모두 역경에 지금 처해 있다. 끓는 물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역경이거든. 그런데 딸아, 이 3가지가 각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당근은 너무너무 단단해. 강하고 단호하지. 그런데 이 당근은 역경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졌어. 변화된 거야. 반면에 달걀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야. 그나마 껍데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보호를 받았지만 보호막도 뜨거운 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 안에서 단단해지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커피는 다른 것과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지.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마자 그 물을 모두 변화시켜서 버린 거야. 변화시켜 버린 거야. 온통 커피 향으로 바꿔버렸지. 이렇게 역경 앞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은 그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그를 토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 힘들지? 넌 이 역경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는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역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2가지 방법입니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릴까요? 지나가리라? 아니면 변화를 요청할까요? 변화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은 우리를 이런 역경을 통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단단해진 것들을 여러분 부드럽게 녹이시기도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이 막아줄 부분은 막아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커피와 같이 향기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만나고 힘들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선택하는 길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하고 설교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매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의 새벽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교훈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자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때로는 그들이 잘한 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또한 교만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강하게 되면 또 교만해지는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오직 주님밖에 나를 온전케 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지요. 앞으로 이 고난을 지나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변화의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피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천사가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도우셨다라는 표현까지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는데 17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구구절절 십자가 앞에서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로서 나를 영화 5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4번이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 안 되는데, 4, 5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강도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죽을 때는 2가지의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원통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후회하고. 그래서 부르는 이름들이 엄마라는 사형수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죽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 본문에서 17장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이라는 것,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뜻, 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 반영시켜 나가는 것, 성취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씻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룩한 이 뜻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속의 영광, 하나님을 반영하는 놀라운 은혜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소극적으로 끌려가 지나가게 될 것을 눈 감고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미드라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고 들어가 보면 소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더라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으시고 그때를 기다리셨고 그때를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모습이시지 단순히 이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래서 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지만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예수와 함께 욕망과 함께 장사되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모습이 멸해지지 않은, 그것이 아픔이지요.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에 오르는 건 세상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세상의 열망과 이 명예와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이 오지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과 멸관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낡은 것과 여러분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이 근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어져서 근심되는 근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 때문에 근심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 때문에 염려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을까 봐서 염려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창피하기 때문에 고민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십자가 덩어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붙들고 실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볼까?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볼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로 십자가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씻어야 될 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담아야 될 눈물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의 눈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살았던 우리가 참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세상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충만히 일궈줍니다. 담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계의 최고의 병원이죠. 메릴랜드주의 잔스 홉킨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귀한 한국인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재활의학의 전문가입니다. 이승복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입니다. 그는 뉴욕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거기 공중보건학에 석사를 하고 달트머스 대학의 의학 박사가 하버드 의대 인턴을 거쳐서 최고의 지금 병원에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서 8세 때 미국에 이민 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던 유년 시절에 유일하게 그래도 소망을 가졌던 것은 11살 때 배운 기계체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몰두하면서 기량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유력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7월 4일 남이 해보지 못한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마하다가 그만 턱이 마루에 꽂혀서 척추 신경 조직이 끊어지는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의 나이 18세입니다. 모든 꿈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재활훈련을 받는 동안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의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그럼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의학적인 기술도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약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험해봐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선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과거가 싸그리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자기를 살려냅니까?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의 꿈이 생겼습니다. 제2의 꿈이 생깁니다. 모두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던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의사가, 나 같은 이런 참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사의 길은 힘들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말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리라.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머니가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는가? 부활의 영광을 주시지 않았는가? 구속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는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재활의학에 정말 놀라운 논문들을 쓸 정도로,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장애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약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안에서 이기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경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믿음을 통한다면, 믿음의 과정을 통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코비드-19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한두 달 예상했던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샌디에고도 상당히 위험지구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로, 질병에서 치유로,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부활로 나가시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부활 승천하여 너희를 떠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떠남과 오심을 통해서 근심과 기쁨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떠나셨지만 그러나 성령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이에게, 만민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성령으로 누구에게든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영으로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파루시아로 인도하는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주님이 계셔서 갈릴리에 계시다든지 주님이 지금도 유대에 계시다든지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우리까지 언제 오시겠어요? 날아다니시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분도 아니시고 비행기 타고 오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지하 감방 속에 있는 자까지라도, 여러분, 북한에 우리 참 숨어서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심령까지라도 성령은 찾아가시고 계시고, 오늘 모슬렘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성령 찾아가시고, 우리는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가시는 거죠. 얼마나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진리입니다. 올 truth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성령은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앞으로 재림까지를 다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올 truth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분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올 truth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입니다. 문화에 따라 그 진리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적응합니다. 그때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입니다. 너에게는 맞지만 나에게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은 올 truth입니다. 성령은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올 truth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퍼스널리티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올 truth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슬픔같이 보이지만은 너희에게는 기쁨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올 truth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 truth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인 것입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올 truth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올 truth가 아니라 부분적 truth를 매달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점점 자라게 하사 모든 일을 평가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옳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반드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기리라.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기업의